오래전부터 한번 꼭 짚어보고 싶었던 로이드 존스 교회론에 관한 논문을 2016년도에 쓰게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복음적 연합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본 논문을 비교적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복음적 연합과 상반되는 개념은 에큐메니컬 운동식 연합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영국 복음주의자들에게 복음주의의 정의를 재천명하고 복음주의자들로서 우리가 복음적인 연합을 하자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연합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진리가 먼저 옵니다. Unity in truth. 지난 세기 중반 이후 특히 1960년대를 넘어오면서 영국 복음주의 안에 팽배해진 이 분위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에 대한 반감 내지 회의가 바로 그것인데 종교개혁은 실상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다. 이 사건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있어서는 아니 되는 비극이자 수치다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복음주의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복음주의는 로만 가톨릭 교회의 사제주의와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더욱 비대해진 이 같은 반감과 회의적인 분위기는 결국 세계 교회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그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구 모든 교회들을 응집시켜 거대한 교회, 규모 있는 기독교, 관대한 크리스찬 정신을 표방하는 운동이라고도 우리는 이 운동을 일컬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적 연합이니 에큐메니컬 운동식 연합이니를 논할 때 문제의 쟁점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와 똑같은 질문인 교회란 무엇이냐로 집결됩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 즉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을지라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식 접근은 이 점에 대해 함구합니다. 반면 성경의 권위를 믿고 종교개혁의 유산을 달게 받고 복음주의적 기독교의 역사에서 동의를 표해온 복음주의자들은 이 점이야말로 문제의 핵심,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구할 일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논의가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주의의 정체성이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아주 간략한 정의인데 이것에 중요한 요점이 달려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의 경우 교회의 정의가 이렇지 않습니다. 외형적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합니다. 괄호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집합 되어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닫고 교회 안에는 참 신자와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참 교회. 괄호 하나님 나라와 호환 가능 용어.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를 논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만 정확히 보이는 교회, 무형 교회, 괄호 보편 교회, 진정한 가톨릭, not Roman Catholic가 오히려 종국적인 하나님 나라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개신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교회관은 잘못된 구원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렇듯 복음주의적 정의는 로만 가톨릭과 상치됩니다. 이와 더불어 영국 국교회의 개념과도 상치됩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 즉 영국이라고 하는 영토, territory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착각입니다.
이는 마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나는 기독교인이다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탁월한 기독교 전통을 가진 국가의 수장이 되었다는 것이 영적으로도 수장이 되었다고 보는 것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수령이 신실한 그리스도 신자여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해내면 확실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가 기독교 국가의 지도자란 이유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또한 그에 상응하는 위치를 부여받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의 문제나 영국 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결국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를 부언하면 영국 국교회 안에는 크게 세 가지 당파가 공존을 하는 스트럭처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아무런 갈등이 없는 앵글로 캐톨릭, 종교개혁 신앙과 결을 같이 하는 복음주의 evangelicals, 그리고 신학적 자유주의를 견지하는 당파인 liberals, 이렇게 셋이 함께 Church of England, 영국 국교회 내지 앵글리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합니다. 수직적인 직제 중에 고위직에 해당하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설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주의적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즉 구원 문제에 있어 다원주의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교회는 그와 함께 여전히 계속 갑니다. 실제로 마이클 램지라는 사람이 천국에는 무신론자들을 위한 공간도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공적으로. 사실 종교개혁 이전의 전통을 버젓이 이어가고 있는 앵글로 가톨릭 주의자들과 공존해 가야 하는 교회 구조 안에서 종교개혁은 실은 구태여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국교회에 대한 소속을 중시한다거나 그 교단에 충성코자 한다면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상의 문제들은 여전히 신자가 무엇이며 교회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내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종교개혁자들의 것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를 제기할 법도 합니다. 즉 종교개혁자들이 괜한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즉 구원 문제와 직결되는 일로 일어선 것이라 할 때에 구원을 주는 복음이라는 동일한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과 같은 입장을 계승해온 복음주의자들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을 번복하고 나서서 종교개혁을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하고 더 넓은 그리스도 정신, 소위 말해서 이것을 운운하며 기독교 신앙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되레 바람직한 것입니다. 성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로 로마 교회의 사정이 나아진 것 또한 아닙니다. 19세기, 20세기 두 차례 바티칸 공의회를 거쳐오면서 16세기 트렌트 공의회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첨가해 왔습니다. 교회의 권한을 더 크게 부각시키며 강조해 온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에 관한 한 종교개혁자들과 여전히 로만 가톨릭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관점으로부터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나쁜 쪽으로 변화였던 것입니다. 1,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쳐오면서 교회의 교황의 무호, 마리아 승천 등 여러 성경으로부터 전혀 지지받지 못하는 교리들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세기 초반, 중반 줄곧 팽배해져 온 합리주의의 산물인 신학적 자유주의적 기독교와 세계교회 협의회가 주도하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영국 내 국교회와 감리교회 등 영적 기후와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더욱 옹호하며 그것을 마치 영적으로 더 성숙 내지 발전한 것으로 지켜 세워주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이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경건주의로 간주가 되어지고 도리어 과거의 그와 같은 경건주의적 모습을 회개하며 사과한다는 입장, 이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영향력을 위해서는 이제 복음주의자들도 대화의 한 복판으로 나와야 하고 좀 더 유들유들해지고 긍정적이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제는 지배를 합니다. 말하자면 현실에서 대세를 이루는 물결을 탈 것이냐,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양단 간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일단은 뭉쳐보고 떠오르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처리해 낼 수 있을 것이니, 이런 분위기가 가득한 가운데 복음주의자들 중 어느 누구도 여전히 되풀이되는 질문, 그리스도 신자의 정의가 무엇이며 교회란 무엇인가를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란 말을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 중에 연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연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점을 달리 말하면 연합에 관해 에큐메니칼 운동식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와는 다른 접근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따라오는 질문은 여전히 신자 내지 교회에 대한 정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로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예수를 그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령 예수를 모세, 부처, 마호메트와 같은 선상의 한 중보자로 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가 나오고, 즉 the second person in the blessed Holy Trinity, 복되신 삼위일체 두 번째 위격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님, 성경의 권위 문제가 나옵니다. 신앙과 중생과 관련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정, 이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순종, 십자가의 죽음과 육체적 부활, 그리고 육체적 가시적 재림에 대한 부분, 즉 믿음의 내용 문제가 나옵니다. 교회를 건물로 볼 것입니까? 어떤 거대한 시스템으로 볼 것입니까? 어떤 기관으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택받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연합을 시도하고 운동 차원에서 이것을 추구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짚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믿음의 내용, 특히 구원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간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가르침, 즉 1차 교리, primary, essential, fundamental, vital, 이 교리에 대한 일치를 생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께서 연합을 창출해 내십니다. 연합은 성령에 의한 창조입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연합을 인간들이 모여서 상호간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을 만들어 내십니다. 다시 말해 연합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이 연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그리스도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우리 인간들이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만이 유일하게 연합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로 무형교회, 불가견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닫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연합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신자된 인간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연합을 창출해 내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참다운 연합은 진리와 함께 갑니다. 진리와 하나됨 중 순서는 진리가 앞섭니다. 진리가 연합을 산출합니다. 복음적 연합이란 그래서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이 복음적 연합과는 Unity in Truth으로 요약이 됩니다. 집약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중요한 질문, 에큐메니칼 운동식 연합을 반대하고 복음적 연합을 사수하며 추구하는 이 일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일인지,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사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중차대한 일인지 물어볼 차례이겠지요.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 교리, 즉 구원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500여 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왜 개혁신앙 전통을 중요시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5가지 솔라, 오직을 함축하는 교리, 종교개혁 사상을 대변한다 할 수 있는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다 칭의 교리는 왜 중요한 것입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in Christ alone, by the grace of God alone, according to God's word alone. Glory to God alone.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이고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16세기가 아니고 20세기, 21세기이기 때문에 옛날 구시대적인 소리를 하지 말자는 의견에 함구할 수 없는 이유는 종교개혁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달린 교리인 칭의, 즉 복음의 심장, 그 핵심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별일 아니었다라고 치부하거나 개신교회와 로마교회 전통이 한데 어울려 교회를 형성하면 한마디로 모순됨입니다. 사람들은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누구는 복음 때문에, 구원 문제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결별을 선언한다고 하고, 다른 누구는 복음주의라 하면서 구원이 걸려있는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 부인되는 그런 로마 교회와 아무런 문제 없이 공존하는 모양을 비춰준다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질문, 그리스도 신자의 특질이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지닌 그리스도의 교회가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자 할 때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구원을 위하면 복음을 명확히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적 신앙으로 묶이면 좋지, 복음을 부인한다고 명백하게 주장되는 이들과 한데 묶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양은 좋지 못합니다. 1966년 10월 제2차 영국 복음주의자 연맹 집회에서 로이드 존스의 연설 핵심 내용이자 쟁점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사려 깊지 못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내용이나 충동적인 메시지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1953년 이래 줄곧 그가 주장해온 바로 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크기와 숫자를 추구하는 것, 가급적이면 다양한 각층으로부터 두루 인정받으려는 욕망보다도 복음주의자로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초한 본질적인 부분이고 복음주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세력을 늘리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당시 영국 복음주의 경향성에 대해 로이 존스는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와 심적 부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명이 진짜 다수다라는 관점을 복음주의자들은 옛적부터 유지해 온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크기 측정 기준이고 이게 이 개념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박영선 목사는 로이 존스를 오래 읽어왔고 잘 아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한 머리에 그 로이 존스 전기 축약판의 서론의 설명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그 설명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 언급합니다. 당시 영국 복음주의에 있어 비중 있는 인물들로 잘 알려진 존 스토트와 제임스 패커가 있습니다. 이들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들은 로이 존스와 더불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에큐메니칼 운동 앞에서는 견해를 달리하였습니다. 박영선의 해설을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복음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확신은 사회적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고 이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이 일을 성취해낼 수 있다고 보았는데 로이 존스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반대를 표하여 자기들의 입장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이 존스는 복음의 사회적 참여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사회적 참여에 더 치중하게 될 경우 특히 성경을 따라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과 연대를 이루는 사회적 참여를 더 신경 쓰게 될 경우 복음의 내용이 희생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은 복음의 내용을 사수하는 쪽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했고 로이 존스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이 존스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일종의 도전 속에서 기존의 복음주의, 종교개혁 전통의 복음주의를 지켜낸 역할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로마 가톨릭과 섞이는 것을 막아내었습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신학적 자유주의로부터 복음과 복음적 신앙을 지켜낸 보루 역할을 해내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로이 존스의 복음적 연합에 대한 관점은 다음 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데 복음적 개신교 내에 존재하는 무수한 교단들을 복음적 연합이라는 테마로서 한대로 묶으려는 시도를 해낸 점입니다. 물론 에큐메니칼 운동식 연합에 동조한 복음주의자들도 더러 있었기에 하나로 모으려는 시도가 하나가 아닌 두 개로 그쳤습니다. 이 점은 별도로 성공의 내에 복음주의자들이었던 이 제임스 패커의 입장 그리고 존 스토트의 입장 복음주의적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맡고 있는 교구를 지켜낸다 그리고 더 늘려간다 그 안에서 또 역할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린 그 성공의 내에 세 개의 당파가 한데 어우러져 돌아가는 그 시스템 안에서 존 스토트와 제임스 패커가 복음주의적 목소리만 내기란 쉽지 않은 면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별도로 치더라도 복음적 개신교 내에 존재하는 무수한 교단들을 신약 성경에 따라 내지 복음적 연합이라는 테마로서 한데 묶어내려는 시도를 한 이 시도는 가히 대단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로이 존스의 신학적 입장은 개혁신학, 캘빈주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는 연합을 시도하지 않은 점이 주목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연합을 시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에 직결되는 복음의 내용, 즉 1차 교리를 중심으로 연합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연합을 반대하고 영국 복음주의를 깼다고 하는 설명들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는 연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합을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합을 하되 성경을 따라
복음을 중심으로 하자고 외친 것입니다. 로이 존스는 성경적이고 복음적 연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영국 복음주의 연합을 깬 것은 그가 아니라 에큐메니칼식 연합을 추구하려는 운동과 그 분위기가 장본인입니다. 말하자면 연합은 중요한 것이고 또 좋은 일임에 틀림없지만 복음주의자들인 우리로서 우리는 연합도 복음을 따라서 하자고 로이 존스는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간 잘 지내오던 영국 복음주의 연합을 깨고 찬물을 껴 얹은 것으로 로이 존스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평가로 여겨집니다. 로이 존스는 교회관이 없다거나 그의 교회관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온당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이 존스의 관점을 반대하려면 존 오웬의 관점 또한 반대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로이 존스의 교회로는 존 오웬에게 상당히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은 로이 존스가 그만의 고유한 아무도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독특한 그런 교회관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는 그 과거의 그 선배들에게 그 또한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칼 트루만 같은 사람은 그레삼 메이첸이 교회 안에서 끝까지 신앙을 위한 투쟁을 한 것과 달리 자기가 속한 교회를 팽개치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선포한 로이 존스의 교회가는 잘못이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난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같지 않은 비유인 것은 메이첸은 장로교 안에서 그 일을 해낸 것이고 즉 역사적으로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렇게 계승되어져 오고 보수되어져 온 신앙 내용이 변질되는 그 위기에 맞서 그 일을 해낸 것이고 패커와 존 스토트가 속해 있는 곳은 장로교가 아니라 처치 오브 잉글랜드 앵글리칸 처치였습니다. 영국 성공에 속한 복음주의자들은 그 성공의 자체가 그렇게 세 당파가 어우러져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그렇게 교회의 이름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과감한 그런 제안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로이 존스가 주장하는 기독교는 일반 기독교가 아닌 괄호 로마 가톨릭도 기독교이고 자유주의자들도 기독교를 포함시키는 일반 기독교가 아닌 복음주의적 기독교를 칭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나 화란 개혁교회를 중심으로 한 연합을 외친 게 아니라 즉 좁은 연합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특히 그리스도 신자라고 할 때에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요점 fundamental, essential, primary 1차 교리 구원 문제와 직결되는 신앙 요점들을 받아들이는 그 범위에서 두루두루 그야말로 넓은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참 신자들을 기준 삼는 연합을 추구한 것입니다. 교단을 중심으로 한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거듭남을 중심으로 한 연합인 것입니다. 구원에 직결되는 교리를 말할 때 교단들은 부차적인 게 됩니다. 심지어 알미니우스 신학을 따르는 입장이더라도 그걸 1차 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와 지식의 정도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로이 존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 점과 관련해서 좀 부언을 하자면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또 연구할 그런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알미니우스의 그 신학 내용이 많이 심각함을 많은 사람들이 또 저 역시도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 존스는 이 복음적 연합을 얘기할 때에 그 알미니우스 신앙 이것은 이해와 어떤 지식에 속한 부분이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그런 지식과 이해를 초월해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곱씹도록 만드는 그 포인트입니다. 다시 글로 돌아와서요. 칼빈주의를 기존 삼았을 때 윗필드와 웨슬리는 확실히 구분이 되지요.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두 사람 모두 틀림없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확연히 복음주의자라는 기준과 관점에서의 연합을 외친 것입니다. 칼빈과 웨슬리의 거리는 복음주의와 사제주의, 즉 로만 가톨릭 교회 그 사이 거리와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깝다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와 스토트 내지 패커 사이 거리는 복음주의자와 천국에는 무신론자를 위한 자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캔터베리 주교 사이 거리보다 훨씬 가깝고 둘 다 확연히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은 소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 만큼 원수 마귀의 방해와 공격도 매우 심합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맞서 지켜 싸울 필요와 가치가 있습니다. 신자 한 사람을 복음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설명하여 각인시킬 필요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사명으로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직결되는 핵심적 교리, 즉 1차 교리 또는 복음으로 튼튼히 성도들을 무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한 명의 사람이 진짜 다수다라는 인식을 새로이 우리 시대에 다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처럼 진리의 혼탁함 속에서 또 등대와 같이 진득하고 충실하게 어두운 바다를 환히 비추는 그런 복음적 신앙, 진리를 위해 기꺼이 싸우는 사람, 복음에 헌신된 주님의 종들, 참된 일꾼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